그리고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추석 명절에는 이번 한 주간 또 가족끼리 특별히 좋은 추억과 또 행복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가족처럼 살게 하소서. 우리 명수대 모든 가족들이 노아 가족처럼 살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람되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것도 복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부러움을 싸게 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학 교수 정도 되면은 그 안정적인 직업과 또 존경받는 직업으로서 정말 보람될 겁니다.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도 그보다 더하게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으니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습니다. 참 행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러분, 이분은 이제 재산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교수가 된 것도 감사하고 또 기뻤지만도 재산마저도 큰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이분이 교만해졌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지요.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똑똑하지요. 또 돈도 많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분이 참 주님 나라에서 큰일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교수님이 전 예수 믿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여러분 친구들이 가까운 친척들이 전도를 하면은 늘 하는 말이 이겁니다. 교회 예배당에 내 자리 하나 예약해 놓으시라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은 제가 천천히 갈 테니까. 이건 사실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고 너무 힘들어서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하고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그것이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복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요, 군에 가 있는 아들, 이제 장서 군에 가시니까 그만큼 키웠으니까 보람되는데 아들, 군에 가 있는 아들 면회하러 가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식물인간이 되어서 중환자실에서 몇 달 있다가 그대로 쓸쓸하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보람되고 그렇습니까? 그 많던 재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요, 빈손으로 왔던 인생, 여러분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못 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여러분 보장된 정년까지 여러분 보람되게 못 살았습니다. 물론 예약해 두라고 큰소리 쳤던 예배당 자리는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삶을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목적, 신앙생활의 이유가 내가 원하는 그 직업을 갖게 되고 내가 원하는 그 여러분 재산을 갖게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니까 이제는 더 아쉬고 있어지니까 이제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건강해졌지, 원하는 집을 샀지, 원하는 직업을 가졌지, 원하는 대학 갔지, 원하는 결혼했지.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고 그냥 진짜 끝까지 살다가 자연사했다 할지라도 이게 복될까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갖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속아 사는 겁니다. 착각하기 딱 좋은 세상이에요. 돈이 있으면 못할 게 거의 없는 것 같은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건강하면은 뭐 얼마나 벌고 가벌고 먹고 마실 게 좋은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을 이 땅에서 살도록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내 심장을 지금까지 내 의지와 강금없이 뛰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무서운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우들이 가족들이 만나서 모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데서 왜 추석 명절을 주셨을까?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송편도 먹고 또 즐겁게 시간 가지라고.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예수 믿는 가족은 천국 가고 믿지 아니하는 가족은 지옥 가는데, 그 추석 명절이 아무리 잘 먹고 여러분 좋은 데서 휴가 보내고 스트레스 날려보냈다 할지라도 다가올 그 엄청난 그것은 어떻게 하고요? 그거는 추석 명절을 너무나 세속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열심히 자녀들은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애쓰고, 부모님은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아이들을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기독교, 불교, 여러분 천주교보다 더 강력한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대학교예요.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가는 이제 종교처럼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서 깔때기론처럼 모든 이야기 결론은 우리 아이 좋은 대학, 인류대학 보내가지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높은 월급 받으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구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대학 교수처럼 삶이 된다니까요. 그런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고 살더라도 아쉬울 것 부러울 것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왜 물질을 주시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껏해야 나만 알거나 그렇게 돼야 우리 식구만 아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뿐인 사람. 나쁘다는 우리나라 말이 나뿐이다 해서 왔는 것 말씀드렸죠. 나뿐이다, 나뿐인, 나쁜, 그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혼자 만들어 놓지 아니고, 아담은 나뿐이니까, 지금 나쁜 상태니까 사랑할 수 있는, 또 자기의 약점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하와를 만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랑으로 돌려드리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남자,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도와줄 줄, 내조할 줄 아는, 그러면 사랑을 표현하는 여자로 만드셔가지고 우리라는 가족 공동체를 만드셔서 자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고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건강하고 그게 잘 먹고 잘 살고 같으면 천국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을 끌어내리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고, 마귀가 그래서 천사 루시퍼가 마귀가 된 것처럼, 사탄이 된 것처럼 꼬드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지 뭘로 하나님 이 말씀 저 말씀 지키려고 하느냐고. 너 저거 선악과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고 했다는 그 말에 꼬드겨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피조물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싫은 상태가 되니 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스스로 깨뜨려버리고 쫓겨난 거예요. 스스로 박차고 나온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미리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바다가 지 하고 싶은 대로 밖에 나와서 허랑방탕에 사는 것처럼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마귀는 그걸 충동질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목마름이 계속돼요. 목마름이 계속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솔로몬처럼 여러분 이 사람도 건드리고 저 사람도 건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해봤는데도 부인이 1000명인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요,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행복하지 않아요. 맛있는 거 아무리 먹어보세요. 처음에는 좀 좋을 겁니다. 맛있는 거, 그 최고 좋은 음식을요, 아침, 점심, 저녁 3끼 먹어보세요. 그렇게 좋은 음식도 하루 3끼 똑같은 거 먹으면요, 사람이 질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시간이 넘쳐나요. 나의 즐거움만을 계속 치고 골프를 하루 종일 쳐보세요. 나중에는 진절머리 와서 못 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쏘가 살지 마십시오. 넘치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왜 주셨나? 이대로 살다가는 그 주신 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알게 하소 천국 가게 하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살 저 집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걸 위해서 시간을 설하고 건강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리고 물질도 주시고 영향력 주시는 직업도 주시는데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면 또 좋은데, 여러분 잘 길러서 좋은데 시집 장가 보내려고 하는 부모 역할은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불과 과일을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낳은 거 시집 장가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부모의 역할 책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것이 왜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다가 왜 홍수가 나서 다 심판받아 멸망했나요?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 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근데 뭐가 죄가 되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의 인생.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 내가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또 자녀 길러서 내 자녀도 또 길러서 좋은 데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전부인 인생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 먹고 마시느냐? 먹고 마서 건강 주신 가지고 믿지 않은 가족을 전도하고 구원해 가지고 함께 천국 가라고. 왜 직장에 모르시냐?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려고만 아니에요. 직장 가가지고 내가 만나는 동료와 상사와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준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냐?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는, 가는 가정과 직장에서는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가지 못하는 먼 이국 땅에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해서 선교사님이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도와서 지옥 갈 영혼들 천국 가게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직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목적이 뭐냐? 내 혼자 일할 때보다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 믿음의 식구를 만나가지고 함께하면 신앙이 더 성장해서, 전에는 전도도 선교도 몰랐는데, 아웃리치도 모르고 단기 선교도 몰랐는데, 농어촌 선교 봉사활도 몰랐는데, 이제 교회에서 성장할 때 가서 내가 시간과 이것을 여러분 일부러 내가지고 여러분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천국 백성 만들려고, 안 그러면 지옥 가게 되니까 이걸로 열심히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집 장가가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대학 교수의 삶이 재현된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명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본문에 하면 서서 외치셨습니다. 왜요? 이 초막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실로암 물가에서 제사장이 물을 길어와가지고 제단에 붓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바로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집이 짓나요? 그냥 초막을 가지고 지어놓고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광야에서 하루도 못 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그것을 기억하고 초막을 지어서 광야에 사는 삶. 그래서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여러분 250만에서 300만 명을 매일 먹였잖아요. 마시게 했잖아요. 그걸 재현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서서 외치신 이유, 초막절에 여러분,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 물을 내어서 마시게 했지, 바로 반석이 나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나오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원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어서 네 혼자 마실 정도의 샘물이 아니고 옹달샘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터져나온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 네 입에서 욕심과 탐욕을 부리고 네가 솔로몬처럼 1000명의 부인이거나 금은보화를 가득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서 하다가 나중엔 헛되다는 말하고 끝난 것처럼 그런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인 이 안에서 생수가 강처럼 일어나서, 생수에 강인데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도 안 목마를 뿐만 해갈되고 난 다음에 만나는 모든 직장의 사람, 내가 시집가거나 장가거나 만나는 모든 가족들을, 또 자녀들을, 내가 만난 동창들과 직장사들, 그리고 여러분 민족 열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도록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 믿고 복된 삶을 살라고 살게 하시는 그런 통로가 됨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열었다고요. 지금보다 뷔페를 열었을 겁니다. 뷔페는 혼자 안 먹습니다. 부자는 부자일수록 더 많은 동창들, 친척들 다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이 좋았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느 날 그 부자의 생명을 데려갔습니다. 가니까는 부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자기 집 앞에 있던 나사로라는 거지는요,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그때 여러분 지옥의 그 고통 속에서 부자의 소원은 뭐였어요? 옛날에 내가 만날 잔치를 베풀고 동창들 친척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나 다 좋아했는데 이것이 하나도 자랑이 아니고 더 비참했어요. 왜?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심했으니까. 그래서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다 물을 찍어서 한 방울만 좀 해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만,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는 너무 큰 구렁에서 왔다 갔다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뭐였어요? 부자의 소원이 더 많은 돈과 성공과 여러분 건강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형제들이 우리 지옥과 천국인 걸 모르고 있으니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고 내가 살았던 삶을 좋았다고 복 있다고 했으니까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 나사로를 살려서 정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거절됐습니다. 왜? 네 형제 5이 있는 주위에 전도한 사람이 있다.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 말 안 믿으면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가도 너 형제 5은 안 믿는다 하면서 거절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목을 달리하세요.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도 하고 다른 문제 없으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밤 만약에 여러분 그 영혼을 누군가 데려가시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갈까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추석 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나 믿지 않는 자녀가 있거나 신앙이 떨어져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품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지금 이번 추석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가셔서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주님에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 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홍수날 때 죽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은 8명은 다 살았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에게 3아들이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해서 며느리 셋을 맞았는데 이 모두 8식구가 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아 가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중에 우리 사랑하는 막내는 아이고 똑똑했는데 학교 잘 나가고 사람들 박수 받았는데 근데 같이 방주 지는 거를 아버지 왜 그렇게 합니까? 비웃더니만 방주에 안 들어오고 똑딱 어디 가가지고 큰 빌딩 사고 질더니만 못 왔네.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노아 가족이요, 아들 셋도 며느리들도 한 사람도 여러분 노아의 행동에 이상한 이를 달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함께 방주를 짓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노아 마누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큰 홍수가 없었는데 큰 홍수를 심판하려고 그래서 이 죄악이 너무 간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다 짐승같이 돼버렸다면서
그러면서 신발하신다 그랬다. 근데 배를 지으라고 그러는데 어디 있냐? 산꼭대기에 지으라고 그랬다고 그랬을 때 아내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100살이 넘었다는 노망이 왔나? 치매 걸렸나? 하나님이 그런 게 있냐고 이랬을 겁니다. 근데 노아의 아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평소에 노아가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을 만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돼요. 배 지으라 그랬을 때 배를 짓자고 뭐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높이 얼마를 지었고 3층으로 짓고 중간에 격자를 다 만들고 밖에는 역청을 받으라는 거 구축을 하는 명령하신 대로, 자, 제목은 코페르 나무를 써라 하나님 명령하셨다고 했을 때 바닷가에나 강변에 지으면 되는, 산꼭대기에 지으라 그럴 때 아내가 그것을 보고 쉽게 납득이 가서 그러자고 그러겠어요? 당신 뭔가 잘못 들었겠지. 무슨 아무리 뭐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바닷가에나 강에서 짓는 거 모르지만 어디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느냐고. 근데 노아 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요, 평소에 노아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충분히 신뢰받을 만한 인간관계, 언어 생활이 인격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서 남편의 신앙이 좋으면 아내도 신앙이 좋아요. 근데요, 한쪽이 나쁘면요, 나쁜 쪽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강한 쪽으로 끌려가거든요. 여러분, 노아 가족 8명이 모두 다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가지고 그들이 순종한 만큼 방주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한 산으로 빠져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산꼭대기에 배를 짓자 할 때 세 아들이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맛이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 아들도 아버지를 도와서, 세상 사람은 조롱하지만은 아버지 도와서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에 가서 나무를 하고 하려면 보십시오. 그 배가 한 130m 길이가 되잖아요. 폭이 한 24m 되고 높이가 15m 정도 되는데 그 배를 어떻게 혼자 짓습니까? 근데 부부가 또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이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지으려 하니까 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 특별히 역청을 받았다는 것도요, 코페르 나무에 이렇게 하고 역청도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건 방수액을 말하는 거예요. 역청을 받을 때도 여러분 뭐 120년 동안 배를 지었으니 이건 뭐 아버지가 뭐 비 오신다 했더니 뭐 비올 뭐 그것도 그런 단어 안 보이는데 무슨 이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잘 하나님 설계도로 짓고 역청을 받게 다 발랐는데요. 재미난 것은요, 이 역청을 발랐다는 역청 표현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온 땅에 가서 충만하라 그럴 때 거역하고 우리는 안 흩어지겠다면서 바벨탑을 해서 하나님께 도전할 때 여러분 벽돌 사이에 발렸던 역청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살 방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를 만들어가면 배 만들고 방주 만들고 방주 만들고 그 방주가 지금 교회를 말한 거거든요. 이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방주를 짓더라도 역청을 제대로 안 발랐더라면 아마 물이 새들어서 가라앉았을 겁니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성실하게 역청을 발랐거든요. 그 안 바른 사람 무슨 역청 바른지 아세요?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바벨탑을 쌓는 일에 그 벽돌 사이에 역청 바르고 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건강과 은사와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대로 방주를 지을 때 살고 하나님께서 살라 하신 대로 역청을 바르며 살 때 그것이 진짜 우리 가족을 살리게 하고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잔머리에 굴려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 거야 하면서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듣는 것으로 끝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목장 모임이고 뭐고 별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더 기도하기 원하시거든요. 그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과 이제 초신자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벽 기도를 깨우는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 안수자 되셔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 예배도 찬양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살란 방식으로 살아야 그것이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는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역청 부조리 바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 대학 교수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영섭 교수님이
재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회 인도하셨잖아요. 그분이 소개하셨던 그분이 지었던 책 자녀 마음에 하나님의 색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청소년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제 1위가 누구라 그랬죠? 네,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우리 청년의 신앙 미치는 영향이 52.4%예요. PPT 띄워주세요. 여러분, 엄마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2위가 아버지예요. 16.5% 영향을 미친대요. 그리고 친구나 선배 후배가 12.6%라고 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따라가지고 자녀들은요, 그래도 보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다정다감하고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공감해 이야기 잘 들어주거든요.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좀 유교적인 문화, 가부장적 문화에서 그냥 좀 명령하고 꾸중하고 이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가 더 절대로 52% 영향을 받는데, 근데 어머니의 신앙은 노아의 부인처럼 노아가 남편이 아버지가 엄마한테 아내한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신앙이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 가지고 아내를 여러분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정을 살린 일이고, 아내, 엄마를 통해서 가장 신앙 영향을 많이 받는 자녀가 잘 되는 길이에요. 인류대학, 대학교라는 종교를 믿지 마세요. 진짜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했던 자가 누구냐면 롯의 처입니다. 소돔 고모라도 동성애가 만연했거든요. 지금도 영어에 소돔이라는 말은 남색하는, 동성애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 지역 사람이 죄다 동성애자들인 거야. 그래서 소돔이란 도시가 동성애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자기 멋대로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영으로 심판하시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계속 거기에 살고 있는 롯을 불쌍히 해서 조카 롯을 향해서 하나님 롯을 이런 의미인 줄 아시고는 롯의 가정을 살려주려고 천사가 가서 이 성이 곧 망하니까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여러분 두 딸 데리고 또 사위들도 둘이 있었거든요. 가자 그랬습니다.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되어 있습니다. 살려주려고 말해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똑똑하고 살만 나오고 잘 살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사위들은 농담이라도 그래서 같이 불유황불에 타 죽었습니다. 딸하고 노하고 롯의 아내가 나오는데 저 그림에처럼 여러분 롯의 아내가 그 뒤를 쳐다봤어요. 저 보세요.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왜 쳐다봤겠어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저기에 내 그 몇십억짜리 우리 집이 있는데 또 보석이 있고 그거 한대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거기 아직 미련이 있다가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래야 롯과 두 딸만 겨우 목숨 건진받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28절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소돔의 땅값이 되게 비쌌거든. 거기 보니까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사고 팔고 집 사고 팔고 땅 사고 팔고 하면서 그리고 집을 짓고 이걸로 가다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하늘에서 불구왕의 심판불이 내렸을 때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살 길을 열어주던 롯과 아내와 오다가도 아내는 죽고 두 딸, 세 사람만 살아났어요. 맞다고 지금 전화가 왔네요. 지금 그때 그런 일이 맞다고. 인자가 나타나는 날, 주님 재림하신 날, 심판날도 이와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날에 뒤로 돌이키지 마라, 뒤돌아버리지 마라. 롯의 처처럼 미련 남아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아직도 미련 남아서 저 동창, 저 사람, 아이고, 인류대학에 좋은 학교에 연봉 받고 재산도 많이 받고 부르겠다. 큰일 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내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안 되면요, 대학교가 먼저고 내 세상적인 물질의 성공이 먼저고 내 건강이 먼저고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먼저면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식 말에 꼼짝을 못하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을
가르치고 훈계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지금 내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믿고 있는 사람과 천국 갈 사람과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못된 사람, 오늘 밤에도 데려가면 큰일 날 사람을 생각하셔가지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초대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노아처럼 가정에 반드시 서 있으면 그 노아 때문에 아내도 새 아들도 며느리들도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노아처럼 사셔서 내 아내가 하나님 들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않는 말을 하더라도 내 아내가 평소에 내 신앙과 인격 그리고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노아의 아내는 노아의 말과 태도를 보면서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우리 남편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이렇게 멋진 남편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내도 그렇게 순종해 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배를 짓는 거예요. 그냥 짓는 말하고 됩니까? 그게 상식에 넘어서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애쓰시면서 하시면, 내가 노아처럼 살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믿는 아내라면 나 때문에 내가 노아처럼 살면서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며느리들까지도 이 분위기에 젖어들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며느리들 대학교 쓰고 재산도 충분하고 됐어,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중학생인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얘는 열심히 예수 잘 믿는데 엄마 아빠가 안 믿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날 설교를 듣고 그동안 계속 엄마 아빠 구원해서 기도했거든요. 얘가 중학생이지만 어릴 교회 다녀가지고 영안이 열려 있어요. 이대로 살려는 엄마 아빠가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날도 설교 말씀 듣고 은혜 감동받아가지고 용기를 내서 네가 계속 기도해 왔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보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설교 듣고 순종하는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적은 아이라도 성령이 주신 감동이 있고 순종하면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아빠, 엄마, 온 가족이 함께 같은 교회에 다니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아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부러워요 하니까 이 아이가 착실하지, 교회 꼬박꼬박 다니지, 이상한 짓 안 하지, 부모가 너무 귀엽고 좋은데, 그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진심이 하니까 이 아빠가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그동안 이 아빠 때문에 아이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왜? 이 아빠가요 주워 들은 거 많아가지고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기독교에 모순되거나 성경이 좀 모순되냐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기독교를 욕했거든요.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과 교인들도 많은데 이상한 이야기만 듣고 와가지고 막 이래서 하니까 얘가 너무너무 중학생인데 말로서는 아빠는 모르겠고, 근데 아빠가 예수 안 믿고 저래가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서 아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기도만 하는데, 오늘 용기를 말했는데 아빠가요 그날 그게 좋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 들었던 거 그대로 아빠한테 이야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했답니다.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청소년기 오면 좀 반항기를 가지고 잘 안 하잖아요, 사랑 표현을. 근데 얘가 아빠한테요 아빠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냈네요. 그러니까 아빠가요 답장을 연달아 보내더랍니다. 딸 미안, 고맙다, 딸 때문에 아빠가 힘이 난다, 너도 화이팅, 승리하는 하루 보내라, 이렇게 하고 또 답장이 왔대요. 이런 아빠가 아니거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빠가 미안해, 아빠를 용서해줘, 많이 사랑한다 딸아, 언제나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자. 이러니까 이 딸이요 아빠 그 문자 보고요, 이런 아빠가 아니었거든. 그걸 보고 애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아빠가 기독교에서 알고 옛날에는 교회 어릴 때는 좀 다닌 바가 있으니까 사실 이 아빠가 해야 될 말을, 역할을 중학교 딸이 먼저 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교육을 하면은 여러분 이 딸로 인해서 이 아빠를, 엄마를, 온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나 좋은 대학 가는 거야. 그 좋은 대학교 갔어.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야 되나 하면서 하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좋은데 시집 간 게 아빠 효당 그러다가 아빠는요 예수도 안 믿고 계속 그래 있다가 죽으면은, 아니면 아까 계약 교수처럼 사고나 갑자기 이러면, 누구 사고는 자기가 나고 싶어도 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 아이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노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살려낸 것입니다. 이 자매의 간증 이야기를 제가 좀 길지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한 교회에 있었던 이 자매의 간증입니다. 아침에 자고 있는 저를 오빠가 장난으로 툭 하고 건드렸는데 제가 오빠한테 발길질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자주 일어나는 장난질이지만 오늘 아침 오빠는 이상하게 혈기를 부르며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랐고 가만히 이불 속에서 내 십자가다, 내 십자가다를 반복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오빠한테 소리지고 악을 쓰며 덤볐을 텐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죽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엎어진 밥상을 치우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시집 와서 남편이 엎은 밥상을 치우다가 이제는 아들이 엎은 밥상까지 치우는 엄마 모습에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인생이 너무 구질구질해 보였습니다. 그걸 왜 엄마가 치워? 밥상을 엎은 사람이 치워야지 하면서 오빠가 미워서 엄마를 거들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전 아직 죽지 않았고 10%는 자아가 살아있었습니다. 엄마와 오빠가 출근하고 혼자 남은 집에서 미친 듯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빠의 옷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오빠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빠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빠가 지금까지 받은 고난과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오빠의 고난과 오빠가 받았을 상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를 그대로 닮은 오빠는 제 삶의 고난 그 자체였으니까요. 어릴 때 저는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습니다. 딸이라고. 밤에는 오빠는 아빠한테 맞으면서 자랐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빠는 항상 만취해서 들어오셨고, 그런 아빠한테 오빠는 항상 맞았습니다. 맞고 또 맞고, 그러다가 발로 밟히고, 욕실에 갇혀서 밟히고, 안방에서 밟히고, 거실에서 밟혔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잡히는 대로 다 집어던졌고 현관문의 두꺼운 유리도 주먹으로 깨부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런 아빠로 인해 항상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만취가 된 아빠가 잠이 들 때까지 옆집 아랫집으로 피해 다니다가 아빠가 잠이 들면 몰래 집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아빠의 혈기가 잠잠한 날에는 오빠가 저를 때렸습니다. 오빠는 제 교과서를 찢고 낙서하고 학용품을 집어 던지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아빠가 오빠를 때리듯이 저를 때렸습니다. 아빠한테 받은 상처를 저에게 분풀이한 겁니다. 그런 생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빠가 중학교 때 가출을 했습니다. 오빠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사고뭉치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오빠의 뒤치다거리 하느라 법원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동네에서 질 안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은 죄다 오빠가 아는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런 오빠가 너무 싫었고 창피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자 또 유명한 사고뭉치의 동생,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었고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저와 엄마는 8년 전 집을 가출하면서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빠에게는 독약보다 쓴 고통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엄마와 저의 가출로 아빠는 더 자주 술을 드셨고, 혼자 남은 오빠에게 아빠는 분풀이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오빠는 혼자 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갑작스러운 아빠의 죽음으로 오빠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아빠의 얼마 안 되는 재산도 큰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로채버렸습니다. 오빠는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큰 집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컸습니다. 더구나 자기를 무시하는 여동생까지 자기 자신을 말한 거죠. 저는 하나님 안에서 오빠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애통해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빠를 사랑한다면서 제 안에 아직도 오빠를 미워하는 죄가 있고 오빠의 잘못만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오빠를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오빠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안에서 오빠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한다고, 혼자서 아빠였을 오빠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 위해 수고하는 오빠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오빠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제가 완전히 죽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저희 신앙 고백을 다시 바로 세우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매 때문에 이 가족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오빠도 아빠에게 받은 그 폭력과 받은 상처 때문에 여동생 자객 이런 것이거든요. 깨달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라보니,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오빠의 상처가 보이고 오빠의 아픔이 보인 거예요. 이걸 지금 기도하게 하는 건다는 것은 이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빌라라는 엄마가 다 다른 자녀들이 12명이나 있습니다. 서로 시기 질투가 강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시기 질투당해서 죽임을 당하려 하다가 버림받았다가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에 끌려왔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상처 입은 건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그 환상대로, 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여러분 하나님 준 믿음으로 살면서 하니까, 하나님께 영감을 주니까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풍년 뒤에 흉년을 알고 준비했을 때, 여러분 가족, 야곱 아버지의 가족 형제들이 다 왔잖아요. 와서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자기들이 죽으려 했고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모두 다 거짓말 하잖아요. 막 벌벌 떨면서 뭐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하셨는데 자녀들에게 복수하지 말라 했다면서.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말씀 펴보세요. 형들이 보기 뭐라고 합니까? 띄워주세요. 창세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저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도 모시고 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 땅이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면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야곱 가족의 지긋지긋한 시기 질투와 마귀의 뱀 또아리 틀을 수 있는 모든 상처들이 다 사라져버린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노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중학생 이 자매처럼 되셔서 여러분 온 가족을 살려내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추석 명절을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기회로 삼고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이 마음 가지고 전도 초대잔치에 준비해야 되겠다 가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 중학교 여러분 어린아이의 자매의 아빠가 그렇게 말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그 순간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여러분 같이 자고 있는데 아내는 들림받고 남편은 남아있어요.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 맷돌 가는데 지금 믹서기 가다가 두 자매가 있는데 언니는 가고 동생은 못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이.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방탕한 거 아시죠? 사람이 방탕하면 음란해지고, 여러분 세상에 지금 애인 문화가 가득하잖아요.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데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하는 것도 꼭 술 먹고 죄 짓고 술만 먹습니까? 지금 마약까지 해도 우리나라 지금 마약 천국이 됐어요. 지금 청소년들도 지금 마약을 손대고 있어요. 돈 몇 푼 벌려고 친구한테 공부할 때 잘한다 그러면 이거 먹으면 시원해진다 하면서 하는데 그 마약이 들은 거 가지고 계속 팔아먹으려고 어른들이 나쁜 짓 한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거 보십시오. 저 말씀에 방탕과 술 취함과 똑같은 죄가 뭐냐면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이 염려가 왜 죄가 되느냐? 마음이 둔해져 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예배에 뭐 빠지는 게 어때서 그 착하게 건강하면 잘하면 되지, 결혼만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게 마음이 둔하여서 뜻밖의 그날 덜거덕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사모하다가 주님 맞이하게 되지, 덜커덕 주님 오는 까지 맞이하는 것은 심판받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다고요? 그날이 덮고 가지만이냐, 마음이 둔해진 사람. 예배에 빠져도 내가 중직자로서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불량지다 생각 없는 거예요. 뭐가?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는 우리 아이 좋은 대학교 보내기 시작해서 좋은 학원 보내서 돈 버는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좋은 학원 또 1:1 과외를 시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노아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 보여주시고, 아내에게 참 잘하고 자녀들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스스로 알아서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조심하셔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무서운 죄가 생활의 염려다. 아이들이란 미래에 대한 염려 너무 하지 마세요. 신앙만 바르게 가르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아이를 깨닫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명수대 온 가족에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